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선교위원회와 믿음마을 그리고 올해부터 통일비전 예배로 이름이 바뀐 북향민 예배를 섬기는 정용재 목사입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저는 미국 LA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는데요. 그거 사정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그 교회에 사정이 생기거나 행사가 있으면 또 못 드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척하자마자 또 코로나가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분위기, 이 예배의 환경, 어느 곳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축복을 엄청 받으셨습니다. 이미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이죠. 일제시대에 조국을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수많은 독립유공자분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축복과 은혜, 이것을 누리고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 1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 대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 과연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이 때문에 힘들었고 고민 끝에 쓴 책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질문은 그분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입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이 사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떳떳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도전 속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 속에서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바쁘고 피곤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말로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제자 훈련으로 다져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 훈련도 있고요. 올해부터 선교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또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뽑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성경을 어느 정도 몇 번 읽었어야 한다거나 유대회당에 3년 이상 참여한다거나 하다못해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거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12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참 내세울 게 없는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4명은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도마, 이분도 어부로 추정됩니다. 일단 12제자 중에 반이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출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있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고 또 매국노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세리들이 로마 정부 아래서 정해진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걷어가지고 일정 금액은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라는 아주 심한 욕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번개같이 시끄럽고 성질이 급한 친구였습니다. 감정 조절 잘 못해서 그냥 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았겠죠. 그뿐 아니라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옵니다. 이분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셀롯이라고 하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탈레반 같은 과격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종교 무장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친로마 유대인들을 암살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는 혁명가였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이 시몬, 어떻게 한 공간에서 3년을 같이 지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분은 돈 계산이 빨라서 재정을 담당했는데 잘 아시듯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 바돌로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 세 명은 직업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12제자의 이력서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하러 오셨습니까?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중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은 어느 정도 좀 받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네노라는 부자도 있었고 엘리트도 있었고 세력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해서 뽑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원하다, 이 단어 원어로는 델로라고 하는데 좋아하다, 기뻐하다, 나아가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른 조건으로 뽑지 않으시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뽑은 이유는,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운 이유는 너를 원해서이다. 너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서 너를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성경 지식이 특출해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이 나를 조여올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제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변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 따라가지 않고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나를 여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평판도 점점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인문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임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좋아하시고 사랑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 마지막으로 권능 있는 사역입니다. 함께 있는 것, 전도, 권능 있는 사역.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도가 첫 번째일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제자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제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중심이 되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역을 하면 껄끄러운 관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마주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문제받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작은 것까지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분주해지려고 하면 또 사역의 중압감으로 심란해질 때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 첫 번째 목적이 사역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기를, 그래서 부르셨다는 이 말씀,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함께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고 싶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감동이고 늘 위로가 되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분주하고 요동쳤던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다가옵니다. 몸과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역으로 부르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바빠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분주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짜증납니다. 조급합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때 말씀을 펴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손을 놓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단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다락방도 시작되고 훈련도 시작되고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바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어쩔 때는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시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 전도입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것, 우리의 특권이자 임무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저는 언제나 신학교 1학년 때가 생각납니다. 벌써 20여 년이 넘은 일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2명이 한 조가 돼서 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거리 전도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나가기 전부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심장이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인데 너무나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님은 다른 분이 전도할 때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덩치 큰 사람이 내리더니 왜 아이들에게 삥 뜯냐고. 삥 뜯는다는 말 아십니까? 왜 돈 뺐냐고. 하마터면 경찰서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기쁩니다. 힘이 납니다. 험한 일을 당해도 평안합니다.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훈련받는 것,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습니다. 전도해보면만 느낄 수 있는 벅찬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힘이 안 나신 분 계십니까? 신앙의 권태기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할 때 우리도 생명력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구세주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전하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죽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그들이 강도당한 자들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보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하는데 피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정말 멋있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삶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강도당한 자에게 진정한 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낙타에 태워서 여관에 모시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말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입으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과 사마리아인의 그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중한 복음을 입으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전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능력 있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권능의 사역으로 부르심입니다. 15절에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전쟁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 우는 사자라고 하니까 징징 울고 있는 이런 사자 아니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지혜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이 전쟁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검을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치명적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 검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검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무찔러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 들렸던, 귀신에 붙들렸던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끌려다녔던 생각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위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연약하신 분이 있을 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회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권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권능의 사역을 위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잘 사용하셔서 마귀를 무찌르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런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구체적인 목적, 먼저 그분과 함께 위함이고 사역 이전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능 있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무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단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무찌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